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자, 그럼 이제 같이 공과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1과 슈퍼스타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공과입니다.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보았다 하고 또 누구께서? 네, 맞아요. 주께서 누구에게? 자기에게, 자신에게 이런 말씀이죠.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빈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열린 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뭐가 숨어 있는지 적혀 있어요. 숨은 그림 한번 잘 찾아보시고, 이 사람들은 왜 여기서 슬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묻혔던 그 무덤인데, 이 3일 후에 이 사람들이 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왜 없어졌죠? 네,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이 말씀 더 놀라운 일 문제 읽어볼게요. 4개의 그림의 순서가 섞여 있어요. 보기에 성경을 찾아 순서대로 빈칸에 써보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한 편의 성경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에 4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차례대로 읽으면서 이 그림의 순서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돼 있어요. 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이 장면이 어딜까요, 여러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그쵸? 그쵸? 이 그림이 바로 첫 번째 그림이겠죠? 여기에다가 숫자 1 한번 적어볼까요? 네,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돼 있네요. 자, 천사들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왔죠. 그래서 막 물었어요. 왜 울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막 이러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이 여자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천사들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두 번째 그림은 요거겠네요. 그쵸? 여기다 숫자 2 한번 적어보세요. 자,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세 번째 말씀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여자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드디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느 그림입니까? 네, 요 그림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3을 적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마지막 말씀은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말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 요거겠네요. 그쵸? 여기에다가 숫자 4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3 말씀터 왕의 귀환과 바뀐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문제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림에 어울리는 짝을 서로 찾아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 부활한 후에 이 반응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색깔별로 다 돼 있어요, 줄이. 그쵸? 그래서 요 같은 색깔만 쭉 찾아가면 그 짝을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로 막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슬퍼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승리를 외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좋아했어요. 그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됐어? 아이고, 우리가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좋아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막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마귀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은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었죠. 맞죠? 이제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될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를 볼까요? 읽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땅에 계신 후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기한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보기를 보고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써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요 그림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뭐뭐뭐 되어요 라고 돼 있는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여기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맞아요. 구원을 얻게 되어요. 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그냥 죽으면 끝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셔서 나는 뭐뭐뭐도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겨내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자,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음이라는 그 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은 어떤 것도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땡땡땡을 얻게 될 것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나머지 한 개죠.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것이에요 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친구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3터 익투스 한번 봅시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 모양의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는 그림을 여러분 본 적 있나요? 네. 어떻게 읽는지 빈칸에 써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자, 우리는 모르는 언어죠. 그쵸? 우리가 모르는 글자인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제목이 익투스인데. 그죠? 이거는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익투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자, 익투스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줄여놓은 것이 이 익투스라는 말이랍니다. 자, 밑에 글을 한번 볼까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이제 로마의 황제가 지배를 하고 이럴 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 그림에 보면은요, 뭔가 잘못된 그림이 있습니다. 익투스 문양에 글자가 좀 잘못된 게 한 가지가 있을 건데 어딜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네, 맞아요. 요 그림이네. 요 글자가 하나 틀리죠? 그쵸? 끝에 글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요 그림 위에다가 익투스 스티커를, 뒤에 있는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요 스티커죠. 밑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익투스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친구들에게 자랑해요. 옛날에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괴롭힘과 사람들의 괴롭힘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은 요 익투스 스티커가 참 많이 있어요. 요 스티커를 여러분이 붙이고 싶은 곳에 붙이고, 뭐 필통이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에 붙이고, 막 친구들이 그 스티커 모양 보고 이건 뭐야? 이러면서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삶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